우리 12월 정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모든 시간들이 다 똑같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시간 전부를 대표하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남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가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저녁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독일인 사제이자 화가인 지거 쾌더라고 하는 분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품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작품들도 있는데 그 중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까만 하늘 위에는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세 명이서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밝게 빛나고 있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손을 들어서 그 별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언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서는 열심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에는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는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을 보게 되면 여행 중인 것처럼 그 발에는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고 야외에서 그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작가의
성경에 대한 묵상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잠시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에 보면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성에 따르면 아마도 3명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동쪽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와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까운 여정이 아니라 굉장히 먼 여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그들이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별을 따라 나서기로 하였을 때 그들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별을 따라가게 되면 이 별이 말하고 있는 그 왕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장담할 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오늘 출발하게 되면 내일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인내의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서둘러서 가야 했고 또 어떤 날에는 막연하게 그 별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날이 흐려서 그 별이 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인내와 또 다른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는 별을 보는 천문학적인 지식에 탁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을 찾는데 탁월한 감각을 가진 길눈이 밝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문서를 해독하는데 탁월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진 재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장애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돌아보면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신앙의 여정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과 순례를 하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한 여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목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꼭 가야만 하는 것이 성공한 여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그 여행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어도 되고 혹은 목적지를 중간에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례자에게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순례자는 그 순례의 길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생각을 해보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길이 너무 멀고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여정을 포기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을 통해서 왕의 탄생을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이 별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의 순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순례자이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순례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길이 멀고 그리고 비록 그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했던 동방의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이 순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압을 드리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벌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먼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방에서 왔던 이 순례자들의 예배와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날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만일에 나도 이 동방 박사들의 순례길에 함께 참여해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이르렀다면 그날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주님께 드렸을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넘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또 다른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그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동방에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길이 멀다 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동방의 순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쁜 소식의 사명을 띠고 나왔던 그 순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2000년 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